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우리 간증하는 여진자매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카사블랑카 공항에 내리자마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북아프리카 쪽이라 좀 여기는 비가 많이 오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집회 사역 또 식사 섬김 사역을 마치고 이제 주일 저녁부터 사하라 쪽에 또 우리가 땅밟기를 했는데 신기한 게 가는 데마다 너무 푸르른 거예요. 꽃이 펴 있고 그 아프리카 같은 그런 삭막한 곳이 아니라 푸른 초장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더라고요. 뭐 만년설도 보이고. 그래서 이 모로코는 좀 아프리카 중에서 좀 다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하라 사막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는 비가 너무나 많이 내려서 이제 아프리카는 물이 금방 범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찻길이 이 물이 침수가 돼서 바퀴가 한 절반, 한 80% 잠기는 그러한 유실되는 그런 도로를 건너야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성도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원래 모로코가 비가 많이 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우기도 지나서 지금은 건기인데 이렇게 비가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와서 수지 소나목적교회가 오는 날부터 축복의 비가 내린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지금도 홀리레인 집회 중입니다. 사모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3월 달에 우리가 가기로 했었는데 그때 비가 많이 왔었대요. 그리고 지금 그 푸르른 그 초장과 꽃은 그때 내렸던 비 때문에 원래는 사막 광야인데 그때 비가 많이 내려서 지금 푸른 초장에 꽃이 펴 있고, 근데 이번에도 비가 내릴지는 몰랐다고 건기에 접어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무튼 우리 교회는 물과 관련이 있다. 뭐 아바타 지난번에 물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 교회 기공 예배 드릴 때 딱 10년 됐습니다. 2016년 6월 달에 이 허허벌판인 이 언덕에서 이제 첫 삽을 뜨는 기공 예배, 그때 유기성 목사님도 오시고 첫 기공 예배를 드릴 때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넘게 건축이 진행되는데 비가 많이 왔습니다. 지금도 떠오르는 장면은 뭐냐면 이제 그 이듬해 2017년 이제 골조 다 끝나고 이제 내부에 여러 인테리어 공사하고 하는데 그때 이제 7, 8월에 뭐 장마 기간이기는 하지만 비가 너무나 많이 와서 지하 1층 이쪽 벽면 소그룹실 있죠. 그 벽으로 물이 막 넘쳐나서 그냥 물이 막 그 벽으로 막 콸콸콸 쏟아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삼각교회, 지금 함께하는 교회죠. 그 삼각교회에서 새벽 예배 드리다가 이제 그 연락을 받고 거기서부터 막 비 어마어마하게 맞고 막 걸어서 거의 뭐 인사불성으로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막 걸어왔는데 막 벽 쪽에 막 물이 막 넘치고, 그래서 또 그거 보완을 하고, 또 이제 건축 끝난 다음에 그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이 건물 밑에 지하수가 많이 흐른다고 하더라고요. 습하대요. 그래서 여기 물에 좀 떠 있는 그런 형국이래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인테리어 이렇게 공사를 해서 원래 콘크리트 벽에 이렇게 이제 나무로 이렇게 막아놓은 건데 이 벽 쪽으로 비가 좀 줄줄 이렇게 샜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냄새가 나는데
그게 아마 이제 비가 내리고 약간 이제 나무가 썩어서 나는 냄새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곳곳에 비가 새면 또 맞고, 아무튼 뭐 내내 수지 선화목자교회 하여튼 비와 뭔가 연결이 됐고, 다 아시는 것처럼 2011년 개척할 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라. 너는 그냥 일반적인 교회에 세우지 말고 강물이 흐르는, 그래서 많은 목마른 자들을 채우는 교회를 세워라 하는 물과 관련된 메시지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물이 중요할까요? 물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인체의 70%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밥은 뭐 한 달간 안 먹어도 생존해도 물은 뭐 일주일 열흘 안 먹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신기한 게요, 사막이 아무것도 없는, 생명이 없는 것 같은데 비가 내리면 거기에 씨앗들이 뿌려져, 이미 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바람에 날린 씨가 그냥 모래 사이에 들어가 있다가 비가 오면, 생명의 물이 흐르면 거기에서 파릇파릇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약동하는. 그래서 성경은 물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이 물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어떻게 죽어 있는 곳을 살리는지에 대해서 물과 생명으로 성경은 자주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47장 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생수가 흐를 때 모든 것이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기 젊은 사람들도 있고 또 중년도 계시고 장년, 노년도 계신데 우리는 분명한 지혜를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나는 길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 이 물이, 이 비가, 이 생수가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인생 안에 부어져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항상 중요한 것은 핵심 포인트를 잘 짚으셔야 돼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나름 제가 이제 어떤 교과서를 가지고 시험 공부를 할 때 제가 주로 했던 것은 어떠한 부분이 시험에 나올 것인가. 이게 그 점수, 학업 결정적이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헛다리 짚으시면 안 돼요. 무엇이 풀어질 때 인생이 풀리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가 내릴 때, 할렐루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심령에 내릴 때 그 비가 흐르는 곳에, 이 생명이 흐르는 곳에 비로소 죽은 것들이 살아나면서 인생이 풀어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목마른 자들, 인생에 실패하고 그 인생에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 자들은 내게로 와서 이 생수를 마셔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너의 인생에 이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해라. 이 물이 흐를 때 비로소 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차고 넘치면서 우리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그 경험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포인트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배의 기쁨을 알고 내 심령이, 메말랐던 내 심령이 이
비가 내리면서 비로소 살아나면서 참된 기쁨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인도함 따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결정적인 포인트가 뭐예요? 이 비가 내 영혼에 내리기 시작한 것. 내 굳어있던 땅, 내 마음 안에 이 하늘에 비가 생수의 강이 터지면서 내 마음에서 진정한 기쁨, 인생의 목적, 참다운 사랑, 진리, 그 모든 씨앗들이 이 비가 내리면서 내 마음 안에서 피어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났잖아요. 아멘이십니까? 하늘에서 우리의 인생에 비가 내리고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질 때 메말랐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성경은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마음 상태를 경계하시는 게 굳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다. 마음밭이 딱딱해져 있다. 비가 내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금성에 나와서 계속 담비를 맞으려고 하냐면 답답하고 컬컬하잖아요. 무슨 증세입니까? 마음이 메말라져 가는 증세. 근데 이제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길게 아무튼 빠른 찬양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금성 나오시려면 운동 많이 하셔야 합니다. 막 아무튼 더 내게 비가 내리네. 내게 바람 불어오네. 하늘의 음성이 들리네.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고 루아흐 거룩한 바람이 내 안에 불기 시작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마음 안에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 안에 부드러운 마음밭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주님의 그 씨앗들이 비로소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그 부드러운 마음밭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 만나고 이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제 삶에 일어났던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었냐면 제 안에 원래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실 때 저를 만드신 그 저의 원래 저의 DNA가 있잖아요. 그냥 몸의 DNA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나를 왜 만드셨는지 그 씨앗들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비가 내리니까 그게 꿈틀꿈틀 싹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삼형제의 형님 또 누님, 뭐 제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우리 형님 또 누님 여러 뭐 인생의 개똥 철학 또 무엇이 좋은지 뭐 무엇이 어떤 인기인지 막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린 저는 뭐 그렇게 되고 싶기도 하고 또는 열등감도 느끼기도 하고 그러다가 성령의 비가 제 안에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원래 저를 창조하신 그 원래의 그 씨앗들이 제 안에서 이렇게 싹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는 내 종이 되라.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게 뭐예요? 제가 이렇게 살도록 주님이 저를 창세전에 저를 이미 그렇게 계획하신 거거든요. 근데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그냥 들뜬 여기 아이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 이제 들뜬 뭔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남과 비교하는 그래서 향방을 잃어버립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뭐 내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나? 뭐 요즘 뭐 주가가 뛰는데 뭐 나도 여기 투자해야 되나? 막 이 세상이 흘러가는 쪽에 막 향방을 찾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늘에 비가 내리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씨앗들이 비로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계획이 내 안에서 파릇파릇 이파리가 돋고
그것이 사모되어지고 자꾸 그쪽에 내 마음과 삶이 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 대단한, 뭔가 남들보다 탁월한 성공하는 그 인생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대로 창조하셔서 그 목적대로 살면 우리는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무슨 목적으로 창조하셨나, 이 부분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 안에 충성하고 그 길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면 뭐 남들과 같은 위치는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뭐 주님이 모든 사람을 다 뭐 똑같이 만드신 거는 아니잖아요. 비가 내릴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너희들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비로소 피어날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밭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밭에 반드시 자라나야 될 씨, 자라나야 될 나무는 뭐냐면 말씀의 나무인 것입니다. 진리. 그래서 이 마음 안에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많이 뿌려져서 이 말씀이, 이 진리가 내 안에 여러 나무들로,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다양한 진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다양한 진리의 나무들이 우리 안에서 잘 자라나서 숲을 이룰 때 그 안에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이 열매를 따먹으면서 우리는 인생의 참된 만족과 인생의 참된 시원함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구원받긴 받았는데 그 마음이 사막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 이게 무엇입니까? 저들 안에 말씀이 자라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잠깐 뭐 수련회 때 뭐 특별한 어떠한 단기간의 은혜는 받지만 말씀이 그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그 마음이 사막같이 되니까 막 휩쓸려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주님께서 말씀의 씨가 심어지게 해라. 그 말씀이 자라나게 해라. 그때 이 마음 안에 숲을 이루고 에덴의 정원을 이루고 그 안에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 때 성령의 비가 내려도 그 정원 안에 비가 지하수가 되고 그것이 담겨지게 되지, 말씀의 씨가 자라나지 않으면 그냥 훅 휩쓸려 내려간다. 모로코가 그랬습니다. 비가 막 내리는데 휩쓸려 내려가더라고요. 나무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안에 성령의 비가 내릴 때 이 말씀이 비로소 우리 안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나무, 능력의 나무, 구원의 나무, 치유의 나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수많은 씨앗들이 가지를 돋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고 숲을 이룰 때 그 영혼은 물된 동산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떨어지고 또 우리 안에 원래 창조하신 이 모든 DNA 씨앗들이 언제 활성화가 되느냐? 우리의 인생에 은혜의 담비가 부어질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이 생수가 터질 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적실 때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뚫어내고 비가 내리고 할렐루야. 그때 어떤 일이 영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막과 같은 땅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촉촉히 적셔지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와 같은 씨앗들이 또는 이미 올라온 그 줄기들이 더 파릇파릇 가지를 내고 잎을 내고 그리고 주님의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이곳에 단비가 내리고 너의 영혼을 적실 때 지금은 뭐가 뭔지 모르지만 20대가 되고 30대가 될 때 어느덧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씨앗들이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회복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이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이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요즘 가정의 어려움들이 많은 시절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 프로그램 보면 가정이 어려워요.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는 않은데 이 뭔가 혼탁한 세상 속에서 가정이 어려워요. 가정이 어떻게 회복될까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제일 근원적인 방법은 여러분의 가정에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계속 촉촉하게 이슬처럼, 어느 때는 봄비처럼, 어느 때는 소나비처럼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늘의 문이 열려 비가 내릴 때 여러분의 딱딱했던 가정의 마음밭이 부드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제자훈련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계시고 또 제자훈련 받으면서 지금 금성 참여하는 분들이 여럿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훈련 받고 금성 나오고 또 인카운터 하면서 여러분 가정 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지 아세요?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안에서부터 비가 내려서 여러분 위에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촉촉한 비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전과는 예배가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니까 내 자녀들의 마음도 바뀌고 배우자의 마음도 바뀌고. 왜 그렇죠? 딱딱했던, 갈라졌던 사막과 같은 가정의 마음밭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사막에는 뭐가 살지요? 전갈이 삽니다. 뭐가 살죠? 독사들이 삽니다. 전갈과 독사가 우글거리는 광야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비가 내리지 않고 그 메말라진, 그 갈라진 그 가정의 땅에는 분열, 이혼, 갈라짐, 다툼, 증오, 그와 같은 독사들, 전갈들이 찌르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찌르고, 자녀를 찌르고, 부모를 찌르고. 영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메말라 있는. 어떻게 가정이 회복될까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 하늘에 비가 내려서 딱딱해진 마음밭이 갈아엎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시고, 할렐루야, 그 물길이 더러운 것을 씻어내시고, 할렐루야, 하늘의 생명이 그 딱딱해진 가정 가운데 흐르기 시작할 때에 모든 어둠과 더러움들이 떠나가면서 가정은 회복될 것입니다. 저희 원가정이 그랬거든요. 딱딱한 가정, 전갈이 있는 가정, 갈라져 있는 가정. 근데 제 안에 성령의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가족들에게 흐르고 가문에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40년 이상이 지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온 가정을 구원의 가정으로, 예배의 가정으로, 기도의 가정으로, 주의 종의 가정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또 지금 우리의 가정도 새 자녀, 가정 방방에서 예배 소리, 기도 소리가 끊임없이 들립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그냥 훅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쏟아지더라고요. 와, 예배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냥 기타 하나만 들더라도 그냥 비가 내리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각 사람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면 그 가정은 그냥 이 비가 그냥 기타만 쳐도 흐르고 주여만 불어도 흐르고, 이 비가 흐르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고 저주는 떠나가고 귀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온갖 선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가정이 회복됩니까? 이 비가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강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목장 어떠세요? 이 비가 내립니까? 우리 교회 학교 예배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이 비가 흐릅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주님께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에 대한 키워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 목회의 주안점은 하나였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어떤 목사님과 함께 이제 교제를 나눴는데, 뭐 이름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아무튼 우리 부목사님은 아니시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여러 고민이 많지만 이게 목회가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늘 시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자연 현상입니다. 사람 두세 사람 모이면 늘 문제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그 사람에게 매여서 그 사람의 문제에 너무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계속 나의 이 생각, 일종의 이제 컴퓨터로 따지면 이 모니터에 계속 이 문제, 또 이 문제, 계속 모니터 안에 계속 문제만 입력이 됩니다. 이 하드 안에, 램 안에 굉장히 많은 용량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문제 있는 것만 입력하면 그 100%의 그 하드 또 램의 용량 안에 그 1%밖에 안 되는 문제가 계속 모니터에 뜨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지칩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번아웃 됩니다. 이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강단에서 자꾸 그와 같은 무기력, 부정적인 것들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권면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하실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목사님 안에 이 비가 내리고, 할렐루야, 목사님 안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고 이것이 넘쳐나서 그 넘쳐나는 힘을 가지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뚫어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끝이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 그 단비가 충만하면 그 문제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집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더 채우는 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라. 2011년 8월 개척하고 지금 15년 지나면서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이제 한 30명에서 70명, 70명에서 100명, 100명에서 150명, 150명에서 200명, 200명에서 300명 넘어갈 때마다 이게 만만치 않은 진동과 어려움들이 자연적으로 발생됩니다. 사람 사는 곳이니까 늘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많은 교회가 거기서 시험을 못 이기고 주저앉아서 100명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계속 이게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고 이게 계속 멈춰버리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비가 내리고 생수의 강이 흐르고 더 세차게 흐르고, 그러니까 시험이 있으면 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시험이 있으면 더 기도하고, 더 하늘의 문을 열고,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덮고 넘어서 브레이크 스루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목장, 또 교회, 학교, 부서, 모든 사역에 중요한 키워드를 잡으셔야 돼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생수의 강이 터지고 이 물이 흐르면 사람 사는 곳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이 주님의 강물은 그 모든 문제를 뚫어버리고 씻어내고 치유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8절로 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기서 이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고 할 때 이 바닷물은 사해를 의미하는 겁니다. 염해 아시죠? 근데 이 생수가 흐르면 죽어있는 바다가 그 짠물이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개척하고 계속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저의 삶의 주안점은 뭐예요? 주님, 이 강물이 흐르게 해주십시오.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어쨌든 무릎을 꿇었거든요. 그리고 앞에 이제 첫 찬양 한 중반까지 가면서 그냥 엎드려서 계속 성령님이 기도를 시키시는데
지난 15년이 떠오른 거예요. 그 15년 동안 이렇게 있었지. 새벽에, 저녁에, 또 여러 때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종이 이렇게 있었죠. 무릎 꿇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단비가 내릴 때까지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문을 열어주시고 그 은혜의 힘이 있을 때 다시 일어나서, 그래 15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핵심은 뭐예요?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기까지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고, 지금은 이 물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열방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여름에 선교할 때 보면 가는 곳마다 그 열방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물이 흐릅니다. 이번 모로코에서도 그 현지, 모로코는 복음 전하면 그냥 추방인 나라입니다. 아주 복음에 완고한 나라거든요. 선생님들은 비즈니스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서 예배를 하는데요, 그냥 첫 시간부터 하늘이 열리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안에 흐르는 그 임재와 그 충만함이 그대로 모바일, 그대로 비행기 타고 21시간 가서 30여 명의 교인들이 그냥 그 안에서 그대로 예배하니까 이곳에 흐르는 그 강물이 그곳에 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혼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들은 뭐 기뻐하고, 와, 우리 수성목 교인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하니까 그냥 하늘이 열리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는 길은,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모든 부서가 사는 길은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이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 메마른 곳에 생수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곳의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 살아난 영혼들이 기뻐하면서 어디로 가요? 이제 곳곳에 이 물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막 메마른 곳도 흘러가고. 요즘 우리 청년들, 또 학생들, 또 우리 장년들이 이 지역 테익수지 작년 선포한 다음부터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뭐 주일날 뭐 젊은이들은 예배 끝나고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서 요 고가 밑에 이쪽에 나가서 막 춤을 추기도 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생기 아이들, 요 정평천 이렇게 공간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막 기타를 치고 막 찬양도 하고, 저 보정동도 나가고, 뭐 대학 근처도 나가고, 막 흘러가는 곳. 그래서 어떤 곳은 함께 막 춤을 추며 어떤 학생이 몇 주 전에는 막 예배하는데 막 신청곡을 막 이야기하더래요. 뭐 주날 구원했으니 그거 할 수 있나요? 막 걔네들이 왜 하고 막 춤을 추는데 옛날에 교회를 다녀봤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안 다닌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수가 흘러가니까 그 메말랐던 곳에 그 습기가 이 물의 자극을 받고 막 꿈틀거리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반면 요 정평정 쪽에 막 우리가 가서 예배하니까 요즘 이렇게 항의 전화가 요 수지 무슨 뭐 도시 뭐 저쪽에 막 계속 항의가 계속 온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쪽에 전화 와서 제발 좀 하지 말아달라고 막 이렇게 요청 전화가 오긴 옵니다. 근데 저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막 이 강물이 막 꿈틀거리고 막 이게 막 세상으로 흘러나가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도 주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막 열렬히 반응하는 것도 있지만 막 그렇게 막 반대하는 것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물이 흐르면서 역사하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샘물이 흐르게 하시면서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비가 내리고 이 물이 흐르고 이것이 강물이 되어 이 배에서부터 흘러나와 우리의 가정을 적시고, 할렐루야, 내가 밟는 땅,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든 내 가문이든 내가 가는 곳마다 이 강물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 비가 내리고 있나요? 언제 내리셨어요? 여러분 마음은
촉촉하고 부들부들하고 그 기름진 이 하늘의 담비와 이 말씀의 씨앗과 이와 같은 성령의 작용으로 여러분의 마음은 부들부들한, 막 이파리가 막 파릇파릇, 요즘 이렇게 그런 냇가나 또 어떤 숲 가면은 얼마나 푸르릅니까? 막 기분이 상쾌하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은 그러시나요? 혹시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촉촉히 은혜의 비가 내려 눈물이 나고 감사 찬양이 막 속에서 울려나왔던 때가 언제입니까? 혹시 오래되지 않았나요? 이제는 예배해도 뭔가 열리지 않고, 기도해도 뚫리지 않고, 성경을 봐도 뭔가 마음속에 부딪히지 않는, 뭔가 꽉 막혀있는, 메말라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이게 인생의 위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은혜의 비가 내리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성령이 통치하시면서 그 물줄기 따라 가면서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인생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서 주님이 역사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조건이 뭐예요? 마음이 부들부들한, 이 비와 샘물로 내 마음이 부들부들한 상태인 것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막히고 마음이 메말라지고 마음이 딱딱해지기 시작할 때, 강팍해지니까 성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육신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기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은혜의 비가 그치고 내 심령 가운데 기도의 샘물이 메말라 버리고 내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퍽퍽해져 있는, 더 이상 예배를 해도 뚫리지 않는, 뚫을 수 있는 의욕이 없는 그 상태가 위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인생에, 한 공동체에, 한 나라에 이 비가 내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사야 35장 1절 2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할렐루야. 이 비가 내리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 샤론의 영광, 내 가정에 기쁨, 하나님의 영광, 대대적인 회복이 언제 일어납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자,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성령이 비가 내려서 한 영혼과 한 공동체의 변화를 지금 시적으로 또 서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오늘 막 뛰었잖아요. 참 신기한 게 이렇게 뛰면 뭔가 이 마음에서부터 또 이 공간 안에 이 뭐가 더 다이나믹한 어떠한 영적인 기쁨과 예배의 영이 풀어지는 것을 느껴요. 저도 이렇게 성향상 막 뭐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것들을 천성적으로 이렇게 맞지 않거든요. 근데 강단에 올라와서 이 위에서는 좀 더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우니까 그 감동을 좀 더 이렇게 강하게 받거든요. 그래서 뛰면 그렇게 뭐가 풀어지고 이 공간 안에 막 뭔가 하나님의 역동이 더 풀어져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때에 비가 내릴 때, 샘물이 터질 때 맹인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빛을 볼 것이고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고 저는 다리가 사슴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리니 원인이 뭐예요? 광야에서 콜콜콜 물이 솟고 사막에 하늘에 비가 내려 시내가 흐를 때에 죽어있던 영혼이, 닫혀있던 영혼이 피어나고 치유되고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러한 자리라고 믿습니다. 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곳에만 물이 솟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에 물이 솟는 거예요. 메말랐던 사막과 같은 심령이 쫙 열리면서 콜콜콜콜콜, 위에서는 비가 촉촉하게 적셔지고, 어떤 영혼에게는 더 세차게 부어지고, 그 속에서 막 기뻐하고 막 살아나고 막 씻어지고 회복되는 역사. 자,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인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는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대로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 물이 흐를 때 어떤 대로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대로. 그분이 오시고 우리가 흰옷을 입고 그 거룩한 길을 기쁨의 찬송을 부르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대로가 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 갖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보니까 8절에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돌아오고 10절에 여호와의 속량받은 자들이 돌아와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뜨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막 기쁘게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와, 이 공동체에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고 물이 솟고 메마른 곳에 잔디가 나오고 꽃이 피고 숲을 이루네. 와, 나도 저리로 가자 하고는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그 길을 사모하여 함께 조인해서 손에 손을 잡고 이 거룩한 길을 함께 기뻐하며 찬송하며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한 사람 안에 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한 사람 안에 이 찬양과 회복과 기쁨의 물이 솟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대로가 열려 가정이 돌아오고 이웃이 돌아오고 그가 밟는 곳에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함께 이 생수의 강에 참여하여 함께 이 물줄기를 따라 이 대로를 따라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모로코 갔을 때 한 자매님과 교제를 나눴는데 이 자매님이 한 4, 5년 전에 깊이 주님을 만나고 성향이 충성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깊이 이렇게 올인을 하면서 한 5년을 지내온 거예요. 직장 안에서 그 주님이 너무 깊이 이렇게 임재하니까 주변에 목마른 자매들이 다른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교회를 안 다니기도 하는데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수요일날 점심시간에 함께 큐티를 한대요. 함께 예배하고. 그러면 그들이 하는 말이 이게 채워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그래서 제가 어떤 한 자매는 함께 지금 한 1, 2년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뭐가 조금 더 진전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LWT 훈련하시라고 그 말씀 가지고 하시라고. 왜냐면 복음이 정통으로 들어가야 그 다음으로 나가는 건데 하시라고 했더니 그러면 되겠군요. 뭔가 좀 답답했는데 이 복음으로 함께 나가야 되겠군요. 그게 뭐예요? 이 자매가 가는 곳에 그 직장 안에 대로 본인 안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내가 기쁨으로 걷고 있는데 여기에 구속함을 받은 자가 돌아와 함께 기뻐하며 손에 손을 잡고 이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구속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돌아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위에, 내 심령에, 내 가정에, 내 공동체에 비가 내리기를 원합니다. 내게 비가 내리네, 내게 바람 불어오네, 하늘의 음성이 들리네.
내게 비가 내리네. 내게 바람 불어오네. 하늘의 음성이 들리네.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 갈망. 자,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게요, 아까 이제 1시간 한 10분 15분 이렇게 넘어가고 그렇게 확 열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교만한 마음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떠한 이렇게 단계를 넘어가면 그냥 이렇게 예배의 영, 기도의 영, 임재의 영이 그냥 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그 억지로 인도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막 굴러가요. 막 작동이 돼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고 우리 안에 하늘의 문을 여는 영적 감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찬양 중에 주의 임재가 흘러내리니까 막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막 이 안에 있는 상한 것들이 막 토해지기도 하고. 여러분, 목말라 하십시오. 주님, 내 인생의 어느 시기에 이 비가 충만하게 내려졌습니다. 근데 지금 은혜는 받긴 받지만 뭔가 막혀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다시 막 뚫어내셔야 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더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는 만만치 않거든요. 아까 회의 시간에 이 정평천 그 전도에 컴플레인이 오고 뭐 인근 초등학교 근처에서 전도만 하면 막 학부모들에게 뭐 어마어마한 컴플레인이 날라와요. 예전 같지가 않은 진짜 어려운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메마른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생수강이 더 터지는 것입니다. 사사기와 여호수아에 보면 같은 사건인데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갈렙 아시죠? 유다 지파의 지도자 갈렙. 이제 갈렙이 헤브론 점령하고 그리고 중요한 어떤 전쟁에 난공불락의 성이었나 봐요. 근데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 성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라고 하는 딸, 아마 예뻤나 봐요. 내 딸을 줄 것이다. 그랬더니 온니엘이 제가 취하겠습니다 하고는 그 땅을 취합니다. 자, 그것이 사사기 1장 12절 13절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렛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최초의 사사입니다. 온니엘이 이제 승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온니엘과 악사가 결혼을 해서 남방 네게브 지역의 굉장히 중요한 땅을 이제 유업으로 받습니다. 아마 전쟁에 승리한 지역과도 연결된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렇게 딸을 시집 보내서 보내면서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 갈렙이 그때 악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무엇을 원하니? 자,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 악사가 뭐라고 합니까? 복을 주십시오. 그 복이 뭐예요? 샘물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냥 하나의 샘물이 아니라 더블 포션, 윗샘 아랫샘, 브엘세바의 윗샘 아랫샘. 정확한 뭐 성지 상황을 제가 다 100% 알 수 없지만 이 말씀의 문맥은 그 메마른 곳에 악사와 온니엘이 그 땅을 기업으로 얻으면서 무엇을 구해요? 샘물을 구했는데 하나의 샘이 아니라 더블 포션. 주님, 내 아버지 더 2개의 샘물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 마지막 시대, 메말라가는 시대, 정말 여러분이 영적인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안다면 악사처럼 온니엘처럼 이 메마른 내게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샘물을 주시옵소서. 윗샘과 아랫샘을 주시옵소서. 더블 포션을 주시옵소서. 내가 직장을 가든 내가 목장을 맡든 교회 학교 분반을 맡든 아버지, 나에게 샘물을 주시옵소서. 윗샘과 아랫샘을 주시어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시작할 때 또 끝날 때마다 샘물이 터져서 영혼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할렐루야, 그 영혼들이 이 샘물로 충전을 받고 씻어지고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안에 이 더블 포션의 윗샘과 아랫샘에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이 악사처럼 내게 복을 주십시오. 샘물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홀리 레인, 지금 네 번째, 두 번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인도하셨는데 뭐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왜 또 더 홀리 레인이에요? 하나님, 더 주시옵소서. 윗샘과 아랫샘을 주십시오. 세상은 그때보다 지금 더 강박해져 가고 영혼들은 더 메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샘물이 터지게 해 주십시오. 더 콸콸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열방 땅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목마름과 갈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아마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나눌 텐데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문을 열고 비가 내리고 이 샘물이 터지는 것은요, 어떤 한 사람이 많은 연단과 또 영적인 훈련 속에 그 한 사람이 깊이 뚫어냈다면 그 한 사람이 가는 곳은 문들이 쉽게 열립니다. 아세요? 어떤 사람이 강단에 서면,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 어떤 사람이 뭔가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그냥 그 공간의 공기가 바뀌는 경우를 자주 봐요. 그 사람이 서면 공기가 바뀌어요. 말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영적 권위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은 연단과 훈련 속에 이게 깊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메마른 목장, 메마른 공동체, 메마른 직장에 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그곳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비가 내립니다.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주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윗샘과 아랫샘이 여러분 기업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셈과 아랫샘과 윗샘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시고, 하나님 더 목마릅니다. 내 인생을 주님 올려드립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섬기는 그 메마른 곳이 하나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비를 준비하십니다. 우리 주는 선하시며 우리 주는 소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응하여 인자는 영원하도다.
고치시며 상처를 여러분 하늘을 더 여세요. 여러분이 갈망하고 손을 들면 더 하나님 가까이 다가오실 것이에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구름을 바라보세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 은혜의 구름 은혜의 비를 내리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인생이고 여러분의 공동체입니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들 앞에 믿음으로 저를 바라보십시오.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가 하늘을 문을 여시고 비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의 지혜에 묵구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모든 상처가 싸매주시고 고쳐주실 거예요. 별들의 손을 세시며